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사실 주님의 나라에서 저를 이렇게 제목하려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번교회 성도님들 잠깐 눈을 한번 다들 감아주시 바랍니다. 눈을 감아보시고 깜깜하시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답답하죠? 자, 한번 눈을 떠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보입니다. 그렇죠?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 스토리가 장님이 맹인이 눈을 뜨고 세상을 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됐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이 세 번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사실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요.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이 뜨기 시작할 때, 무언가를 주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또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도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감추셨어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저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마지막 스토리도 보면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실 마태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2번이나 기록을 하십니다. 9장에도 기록하고 또 20장에도 기록하고. 근데 그래서 9장에 기록한 거하고 20장에 기록한 걸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러는 마태가 실수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적을 엄청 많이 행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기록을 다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적고 있죠. 그래서 사실 두 사건의 스토리를 보면요, 첫 번째 9장에서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을 때는 그 맹인은 너무나 기뻐서, 사실 이제 맹인에게 눈을 뜨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기뻐서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죠. 근데 20장에 보면요, 20장에 맹인이 눈을 떴을 때는 그 맹인이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보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노라 그렇게 결론이 맺어지죠. 그래서 그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능력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사실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눈을 뜨지 못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잠에서 깨셔야 되고 졸음이 오시더라도 잠에서 깨셔야 되고 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지금 포커스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을 또한 기록해 놓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 20절에서 28절 말씀 보면요, 이게 무엇이 어떻게 놀랍냐면요, 사실 이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이 거의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고 있을 때입니다. 물론 세베대의 아들 중에 야고보는 이미 벌써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때 당시 생존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태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지난 과거의 부끄러운 일을 갖다가 적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부끄러운 일뿐만 아니라 또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끄러운 일까지도 적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익명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나니마스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을 이렇게 넘기든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오히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잘못까지 지금 들추는 거예요. 스토리가.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똑같은 스토리가 있는데 어머니를 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적었어요. 근데 이 마태는요 그대로 어머님이 욕심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은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가 좀 나선 것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은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야고보 요한까지 저들의 잘못된 욕심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뭐냐면 그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저들의 과오를 들추면서까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저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그의 욕심과 야고보 요한의 그런 잘못된 과오를 들추면서까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님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주의 우편에 하나님은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어떤 잘못된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상식적으로 본다면은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제치고 자기 아들을 지금 영의정, 좌의정 뭐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은 right hand man, left hand man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이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못 올라갈 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인지 그런 가르침, 그런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인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이해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답변을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단 저들의 요구는요. 지금 무언가를 잘못 알고서 구하는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것이죠. 이게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일단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을 이해한다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도 잘못된 간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는 잘못된 간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볼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저들의 그런 요구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조차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충성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알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잔을 마신다는 것은 이 피의 희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복음을 통한 희생,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결론적인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저들이 분명 예수님의 잔을 즉 복음의 희생을 경험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록 그렇게 복음의 희생을 경험할 거라 하지만은 비록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영생의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12사도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심판에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외에 주어지는 어떤 대가는 이게 상급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25절 28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이는 저희도 좀 결론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결론하면서 제가 나누겠지만, 제가 아까도 질문했지만 저들의 잘못된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이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들의 잘못된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페이 어텐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영생의 상급에 관해서 때로는 우리가 계급을 두려고 합니다. 영생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상급의 차이를 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냥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냐면요, 이러한 생각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념, 신앙 삶에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으로.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믿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행함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제가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게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하늘의 상이 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겁니다. 상급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는 거죠.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상급을,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주을 때 이 상을 이 계급처럼, 아니면은 뭐 등수가 매겨지는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양으로 이렇게 크고 작음을 재듯이 그렇게 상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도 더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바쳐야 된다는 거죠.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종교를 봐도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종교 같은 경우는 이게 파라다이스의 삶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수이사이드 바머가 되게끔 그렇게까지도 권유하죠. 사실 거의 모든 종교도 어떻게 보면은 이생의 삶에, 그러니까 영생의 삶을 위해서, 영생의 삶에 위해서 이 땅의 행위로 영생의 삶이 정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거죠. 물론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의 상급이 주어지긴 주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영생의 상급이 어떻게 정해질 것을 내 스스로가 정하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보면요, 사실 이런 비슷한 그런 유형의 모습으로 관념을 가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얻어요. 그건 사실 팩트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막상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한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행위의 열심을 강요하고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헌금과 희생을 강요합니다. 직분의 차이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헌신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판단받게 하고 눈치 보게 하고 죄책감까지 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저는요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앉는 자리가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앉는 자리에 차이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정말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교회 안에서 급을 만든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딱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서는 딱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한 것 같은데 먼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목사나 감독 같은 이런 사역자를 세우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은요, 사실 이 믿는 이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이게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사실 이게 어르신이라고 칭하는 그 장로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장로라는 직분을 세웠습니다. 섬긴다는 단어를 가지고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거죠. 그리고 급을 더 나누기 위해서 이게 성경에도 없는 권사라는 직분까지 세웁니다. 물론 이제 교회 일을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서 보면 일을 이제 분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권위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름값 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직분을 얻는 것을 어떤 권위나 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급으로까지 연결을 지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생의 급으로까지. 그래서 더러는 수천 원 그 돈을 내면서까지 직분을 얻게끔 하고 있죠. 수천 원 그것을 내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명한다는 것이 뭡니까? 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공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하라는 거죠. 영생의 일을 지금 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영생에 있을 일을. 아마 예수님께서 그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에게 너 지금 돈 좀 더 가져올래?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마 땅을 파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럴 각오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분이 납니까? 분이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주어진지를 바로 안다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분이 나는 것보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하늘의 상급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을 제자들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록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사건인데 어떻게 보면은 욕먹는 일을 한 거잖아요. 지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님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욕먹는 일을 한 건데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도 잘못된 생각을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바로 보고 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합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를 보지 못하는 이들, 이를 놓치는 이들이 참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보셨으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이런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하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잘못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계속 보면요. 12절에 바울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행함을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행함을.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행위는 어떠한 것이겠어요? 육신의 일입니까? 아니죠.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영의 일을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급을 세우고 차이를 두고 겉으로 보이려는 그런 행위를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종교적인 행위는 더욱 아니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실 25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말씀 보면은 오늘 결론을 잠깐 보겠는데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 먼저 25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급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권세를 부리고 권위를 갖는 거죠. 그래서 등수를 매기고 급을 정해서 다른 이들보다 내가 정말 좀 더 나아 보이고 남들보다 좀 더 잘 받는 것 같고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신앙생활도 보면요. 이런 것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보면은. 남보다 좀 열정적인 종교 행위를 보였다는 겁니다. 더 많은 헌신, 더 많은 헌금, 더 많은 제자 훈련, 더 많은 선교 활동을 하였다는 거죠. 왜? 내가 받을 상급을 요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주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 중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런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영생의 급을 바라고 어떤 권위를 바라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보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여러분들 크고자 하는 거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말라 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중요한 일 앞에서 서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는 서야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세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를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단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것 때문에 또 혼동을 갖는 이들이 있어요. 섬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겠어요? 우리가 섬기는 것을 이게 또 종교 행위로 결부시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섬기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혼돈을 갖는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을 이렇게 종교 행위로 결부를 시켜요.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주님을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셨어요. 병든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을 찾는 이들을 맞이하셨어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힘이 되어주고 고통받는 이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때로는 희생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 그 자체를 섬김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 섬김에 대해서 좀 바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영생의 상급을 위해서 주님의 가족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세우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제사보다는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을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받으시기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뭐 금식을 열심히 하고 뭐 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힘이 되어주고 아껴주는 마음, 기도에 힘쓰는 마음, 관심을 가져주는 마음, 이것이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섬김의 마음이죠. 그럼 이제 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뜨셨으면은, 눈이 띄어지셨으면은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사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전념하고 있어요. 우리 김 전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눈이 띄어져서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뜻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또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주위에 보면요, 아직도 보면 이 영생의 상급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 신앙의 삶조차도 잘못된 모습으로 가는 이들이 너무나 의외로 많다는 거죠. 내가 뭔가 열심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은 그런 상급을 받지 않을까. 무엇보다도 그런 이들이 있으면 주위에 여러분들 그런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하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이 소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서로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는, 사랑하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하늘의 상급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되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